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솔로몬의 재판을 솔로몬의 지혜와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6절에서 창기로 소개된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각각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3일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여인보다 한 3일 정도 아이를 늦게 출산한 여인의 잠버릇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척이다가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갔고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여인이 잠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보다 3일 먼저 출산한 그 여인과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고 있을 때 죽은 나의 아이와 바꾸치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먼저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보니까 이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안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없잖아요. 내 아이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나 놀랐고 절망에 빠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찾아서 보았더니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이라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내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내 아이를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이 여인이 아니라고 내 아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솔로몬의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을 이제 맞닥뜨린 솔로몬도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뭔가 과학적인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 아이가 태어날 때 곁에서 누가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마음에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솔로몬이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사건의 해결은 잠시 뒤로 하고요. 이 내용 읽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열왕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 왕들의 통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작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작이라고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분명히 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을 겁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겠죠. 어떤 나라와 관련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고작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맨 앞에 뒀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두었을까요? 분명히 저자는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저자가 왜 이 내용을 이 자리에 넣었고
꼭 이 말씀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이 열왕기서가 작성되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1번으로 한 일이 뭐냐면 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였어요. 혼인 정책을 그가 펼쳤던 겁니다.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인 만큼 굳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이 두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할 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라고 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제 나라의 힘을 그가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국력을 그렇게 강화했는데, 이게 아주 솔로몬의 큰 패착이었죠. 왜냐하면 왕입니다. 왕이 결혼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결합이었어요. 나라와 나라가 결합했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도 들어온다는 거고요, 문화가 들어왔다는 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나요? 정확히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안 돼요. 그런데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순수해야 됐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솔로몬 때문에 뭔가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만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점차 무너지고 있던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도 죽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둘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다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일부 쓸만한 사람들만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폐허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혼합주의를 받아들였던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했다고 했잖아요.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었죠.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 겁니까?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죠. 이스라엘만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대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느꼈었던 건 뭐야, 무슨 전지전능은 웃기고 있네. 지켜준다며, 믿으면 된다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맞이한 상황은 폐허에 버려지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뒤틀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열왕기서 저자가 펜을 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적어 내려갔던 열왕기서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서의 배경인데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줘라 라고 하자 26절과 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보시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원어의 내용 중에 원어 중에 하나의 뜻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저 본문은 그 여인이 왕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을 때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그 끓어오르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죽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가 지금 왕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드디어 어머니가 누군지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해결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 역시 솔로몬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지. 야, 진짜 어머니를 찾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나도 저 지혜를 닮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엄마를 찾아낸 그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이 내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엄마라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사건을 겪고 대하고 있었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이 해결되는 그때까지의 이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고 일어났어요. 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엄마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무너진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로도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찾아서 내 아이라고 했는데 그 여인도 내 아이래요. 막 싸우게 돼요.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갔을 때 이 왕이 해결책이라고 내려온 게 뭐냐면 저 아이를 죽여버리래요. 이랬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때요? 그때 엄마는 또 죽어요. 그러자 엄마가 아이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해요? 내 아이인데 내가 포기해야, 내가 죽어야 내 아이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아이가 사니까 엄마가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해요. 이 이야기가
그 폐허에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번역을 하며 이것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고뇌해가지고 그들에게 내린 책망이 뭐냐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건데, 그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냐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고통을 주고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왜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 폐허의 땅에 버려져 있거든요. 지금의 내 상황을 봤더니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잊은 거예요. 보기 싫어요. 등을 돌릴 거예요.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렇죠? 혹 자녀가 부모를 잊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로 그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는 겪어보지 않아서, 하지만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요, 그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은 당연하고요. 그분 역시, 아니요, 역시라고는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원해요? 원하세요? 단 한 명의 부모도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
그 고통을 겪어야만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죽으셨지 절대로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해야, 내가 죽어야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셔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잘 드러나고 가장 절정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도 죽으셨어요. 주가 죽으셨을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래야 나의 자녀들이 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혹은 닥쳐와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괴로워하고 계셨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넘어가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순절을 살아갈 텐데 주님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